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게 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빨리 달려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네, 이게 그냥 구호에만 그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여러분에게는 부활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세상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허구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만약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실 우리를 비롯한 모든 기독교인들의 신앙 자체가 헛된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부활뿐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로 인정되는 만큼 부활의 사건은 그 역사성 하나로 전체 기독교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만큼 부활 사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붙잡는 일은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그리고 논리적 차원에서나 사실로 입증되기에 손색이 없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하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심한 채찍질로 말미암아 저혈량성 쇼크 상태, 곧 과다출혈로 인한 고통을 겪는 상태에 빠져서 거의 탈진 상태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히실 때에 이미 그의 모든 뼈가 어그러질 만큼 회생불능 상태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는 장시간 매달려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질식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죽은 채를 하셨다? 이는 거의 불가능한 억지 의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는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에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라고 증언하는데,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서 심장마비로 사람이 죽게 되면 심장 주위에 있는 조직에 액체가 고이는 심낭 삼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폐 주위에 액체가 고이는 능막 삼출 현상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게 되면 오른쪽이 오른쪽 폐의 폐와 심장을 꿰뚫었을 때에 피와 함께 물로 보이는 액체가 쏟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당시의 로마 군인이라고 하면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에 와 있던 로마 군인들은 특별히 반란을 꾀하는 자들을 다스리던 사형, 즉 십자가형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죽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역사가들의 판단입니다. 또한 로마 군대의 규율은 십자가에 처형된 죄인이 살아서 도망하거나 없어지거나 하게 되면 그 담당했던 백부장이나 군인들이 대신 죽임을 당해야 하는 엄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기절하셨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억지일 뿐입니다. 또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였을 때 빌라도가 직접 군병들에게 예수께서 확실히 돌아가셨는지 확인을 하고서야 그 시신을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을 하셨기 때문에 기절해서 깨어나 나타나신 것은 아닌가 하고 주장하는 것들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만약 죽지 않으시고 기절하신 상태에서 무덤에서 다시 깨어나셨다면 깨어난 예수님은 그 많은 땀과 피에 상처에 흉한 모습으로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가는 곳마다 핏방울이 떨어져 있어서 흔적을 남겨야만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절했다가 살아나셨고 40일 후 다시 어디론가 사라지셨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라도 결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까지도 믿지 못하였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보다는 이상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증거가 있는가? 십자가 현장에는 예수님이 죽기를 바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당시 로마 군인들의 임무는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를 확인하고 그 일들을 마무리 짓고 그 실체를 원래는 매장하는 일까지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에는 유대인 목격자들이 제자들이 장사 지낸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훔쳐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셨으며 그들은 또한 그 무덤이 안식 후 첫날에 비어 있었음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럼 그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아닌가 의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은 흥미롭게도 이미 성경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뒷부분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훔쳐간 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라면 그 가짜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거나 숨어 있었고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해도 믿지 않았는데 어떤 용기와 어떤 신념이 갑자기 생겨나서 경비병들이 지키던 무덤에 찾아가 시체를 훔치는 무리한 시도를 했겠습니까? 네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네 번째 증거는 확실한 증거는 이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그들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급진적으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예수님을 떠났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의 보편적인 메시아 사상에 의하면 메시아는 결코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혼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를 고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유대교 사상은 마지막 날에 돼서야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박되어서야 모든 사람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느 누구도 부활할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전에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도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리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이 되지 않아
불과 40여일 만에 갑자기 그들의 삶이 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며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하고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들의 남은 생애는 완전히 바뀌었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 때문에 순교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제자들의 혼돈 상태와 자신의 목숨을 내걸 만한 확신을 가지게 된 사건 사이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음을 명확하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활에 대한 많은 정황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형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을 데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 상태에서 데리고 나갔던 사람이 아닙니까? 또한 그 야고보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회의론자들까지 아주 급격한 회심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갑자기 유대 사회의 전통과 제도가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부터 동물 제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부터 율법 대신 믿음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안식일 대신 주일을 성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여호와 유일신론에서 하나님 삼위일체론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들, 즉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죽을 사람, 즉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죽으면서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고,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고 그렇게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시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 사실이요,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객관적 사실에만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과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별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사실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나하고 관련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하고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즉 나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영어로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은 resurrection입니다. 여기서 셀렉션이란 말은 셀렉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어떤 특정한 힘에 의해, 힘이나 사건으로부터 일으켜지다, 살아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힘에 의해 다시 살아났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활로 인해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이 어떤 자세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회개함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삶에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회개는 영어로 repent라고 합니다. 원래 의미는 다시 슬퍼하다, 애통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repent에서 펜트라고 하는 것은 어원적으로 보면 내가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앉아서 땅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 애통을 반복하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repent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지만 매 주일,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땅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리펜트 회개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고등학생 때 세례를 받기 위해 문답을 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그 청년이 말하기를 죄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부족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순종이 2%만 부족해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와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대답은 회개입니다. 리펜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내 심령 속에 각인시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 아니 내가 부활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회개이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 자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알면서 짓는 엄청난 죄악들도 많지만 나도 모르게 짓고 있는 죄, 심지어는 엄청난 죄악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전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동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위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서 있는가, 넘어질까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회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땅을 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 가운데서 예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이쁘다,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다 감당하기에 크고 합당하신, 넓으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치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의 의지와 욕망까지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맞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 많이 나 자신의 의지가, 나 자신의 비전이, 나 자신의 욕망이 나를 다스리고 내 삶을 이끌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았을 텐데,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의지와 욕망까지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 앞에 혼자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를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홀로 있는 시간, 거기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 속에 있는 혹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찌꺼기들까지도 다 토해내야 그때야 비로소 완전히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나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기본인 모습,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회개함입니다.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리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권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행을 가야 되는데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새로 여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리뉴해야 합니다.
그럼 리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민국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까? 아니지요. 첫 번째, 사진을 다시 찍어야 됩니다. 새로워진 최근에 내 모습이 찍힌 사진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둘째, 비용도 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기다리면 새로운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세 가지 사실, 주체인 나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부터 할까요?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대상인 우리들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이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완전히 내 속에서부터, 내 밑바닥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그렇게 새롭게 되려면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내 모습들 다 죽여야 합니다. 과거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를 경험 삼아서 과거의 청사진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기도 하고 현재의 모습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부활된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과거의 습관들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첫 걸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개선시키겠다, 임프루브 시키겠다, 이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과거를 완전히 끊기 위해서는 아픔이라는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새롭게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손바닥을 뒤집듯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이제부터 나는 꼭 새벽 예배를 드릴 거야, 결심한다고 이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내가 오늘부터 잔소리를 하지 않고 말씀 듣고 변화되어서 오늘부터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말해야겠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말처럼 되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내가 변화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쉽지 않은 것을 쉽게 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잠을 줄여야 하고요, 내 성질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온 집안의 벽마다 다 써붙여 놓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말자. 볼 때마다 잔소리를 내 속에서 또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 속에서는 여전히 그 잔소리들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완전히 끊고 완전히 돌아서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할 의지도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리커넥션 되어야 합니다. 재결합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이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합니까? 온라인 되어 있지 않고 끊어졌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요즘 사회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온라인 되어져 있어야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들의 삶까지도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부활한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아무런 능력도 발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되신 것처럼 이제 제자인 우리들도 새롭게 되어야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고쳐져야 합니다. 망가진 기계로는 절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 있으면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즉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존재의 가치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비전이 있고 좋은 계획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연결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파워를 꽂으면 됩니다. 기계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내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일단 파워를 꽂으면 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십시오. 밥 잘 먹고 잘 주무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도 건강하셔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바른 케이블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파수를 잘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파수인지 세상의 주파수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올바른 위치에 그 기계를 가져다 놓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저희 집에 인터넷 모뎀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연결되어 있는 콕스 회사용 모뎀이고, 다른 하나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던 스펙트럼 회사를 위한 모뎀입니다.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파워를 꽂으면 불도 들어오고 작동도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에는 스펙트럼 회사의 인터넷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회사의 모뎀을 꽂고 연결하면 제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것을 아무리 잘 연결한다고 해도 결코 제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콕스 회사로 제가 회사를 바꿨기 때문에 콕스 회사용 인터넷 모뎀을 연결하고 꽂아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콕스용 회사의 모뎀을 새로 구입하였고, 거기에 파워를 연결하고 케이블을 연결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주파수가 예수님과 맞지 않는다면, 그리고 맞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온전한 모습으로 있다고 한다면, 파워 꽂고 케이블 제대로 연결만 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이 그냥 구호에만 외치고 2000년 동안 외쳐진 그러한 강단의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내 삶을 완전히 회개케 하고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은혜의 말씀, 우리들 각자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대로 연결되어져서 제대로 주파수 맞추고 주님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경험한 주의 제자들이 급격하게 변화함으로 그들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